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해 속에 완공된 성벽 공사. 예, 극심한 방해 속에 완공된 성벽 공사.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성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극심한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보았었던 내용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만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을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굉장히 내통하고 뇌물을 받기도 하고 그들과 친척이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일에 성 안과 밖에서 성벽 짓는 일을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극심한 방해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극심한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공된다는 거예요. 성벽이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성벽을 짓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성벽 짓는 일을 계속한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6장 뒷부분을 보면 52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 성벽 짓는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게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방해들이 있다라는 것. 많은 방해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이 방해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든지. 오늘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 극심한 방해 속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가? 또 느헤미야는 그 방해들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면서 느헤미야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그 방해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대하고 또 방해들을 뚫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 그 내용을 보려고 해요. 자, 우리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하여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고 이제 다 완성했어요. 다만 이제 뭐만 남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뚫고 이제 드디어 그 성도 높이 쌓고 무너진 데도 다 연결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마지막 그거로 남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짝만 남았다고 하면 대적들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가? 이제 문짝만 다는 것이 남았는데 그들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오라라는 거예요. 오노 지역에 와서 우리가 서로 만나자.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나자고 한 이유는 이제 화목하자라는 거. 서로 이제 화평하면서 보내자라는 거. 그동안에는 우리가 너희들 성벽 짓는 일을 너무 방해하고 어렵게 했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와서 느헤미야에게 우리 서로 만나서 화목하게 지내고 이제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만남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느헤미야를 또 부르는 거예요. 어서 와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그동안 우리가 너희들에게 너무 미안하겠지만 이제 어차피 너희들과 우리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또 느헤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또 안 가요.
또 불러요. 몇 번까지 불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6장 4절을 보면 4번까지 불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4번이나 쏙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이나 계속 사람을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4번이나 똑같이 계속 거절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모습만 보면 참 느헤미야가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4번을 거절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면 서로 만나자고 화목한 척 만나자고 했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상대로 해서 방해를 했다고 한다면 계속 방해를 해도 그들이 이기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작전을 바꾼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 죽이면 이제 성벽 짓는 일을 멈출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느헤미야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그 작전을 세우면서 겉으로는 화목한 척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그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이들이 속으로는 죽이자고 하면서 겉으로는 뭐 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화목한 척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겉과 속이 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화목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마귀가 오늘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화평한 척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이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잘했던 거는 뭐예요? 이들의 실상을 잘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가 정말 필요하냐면 이 시대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모든 영은 다 믿을 것이 아니고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고 또 믿는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많은 교회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또 굉장히 해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을 담고 오고 또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지 몰라. 그런데 막상 그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넘어가다 보면 그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단들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론들과 사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는 그 동성애와 차별법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차별법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같고 굉장히 꽉 막힌 것 같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차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넓게 쓰고 관용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여러 가지 참과 거짓 또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잘 분별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대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대. 그렇지만 속은 그러니까 그 겉모습이 굉장히 순해 보이고 아주 따뜻해 보이고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 이리와 같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많이 있어요. 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하고 관용하고 믿어주고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것들, 거짓들, 죄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함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그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그 따뜻함과 사랑, 믿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정말 따뜻한 사랑, 그 관용이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을 때에는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또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경계할 것은 경계하면서 또 잘못된 것들은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자, 오늘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4번이나 만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작전을 바꿨어. 처음에는 화목한 척, 사이좋은 척 그렇게 했다가 느헤미야를 만나면 해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늘 2번째로 그들이 했었던 방법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로 모함하는 거. 느헤미야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헛소문. 헛소문이 뭐였었냐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봉투가 붙여져 있지 않았다고. 편지는 딱 붙여져야 다른 사람이 못 보잖아요. 근데 붙여졌다라고 하는, 붙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그 내용 다 보라라는, 다 보고 그 내용에 있는 것을 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라는. 그러면 헛소문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유다의 왕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더라. 만약 이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게 되면 너 진짜로 끝장난다. 그래서 그러면은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거야. 또 혹시라도 느헤미야가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헛소문이 퍼뜨려져서 느헤미야가 큰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죠. 이런 일은 없는 것이고 너희들이 지어낸 것이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모든 헛소문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묵묵히 꿋꿋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마귀를 누구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마귀는 끊임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이 말로 헛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 전형적인 모습. 느헤미야를 이 헛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안 좋은 소리들을 들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억울하고, 응, 너무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말이 안 돼요. 응, 쉬고 싶. 맞아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 누군가가 헛소문에 대하여서 들려줄 때 우리에게는 마음이 뭐냐면 자꾸 실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나? 어느 때는 그 마음이 상해서 나도 안 해.
그런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헛소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하던 일을 멈추려고 하는 거. 막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멈추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헛소문으로 이제 들리고 할 때 마음이 상해요. 그죠? 그 마음이 상한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오늘 그 헛소문이 들리고 할 때 그 말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게 뭐냐면 때로는 어느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맡기는 거. 그리고서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그 헛소문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 때로는 헛소문을 만든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누가 했네 안 했네 하면서 그렇게 다투고 분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잘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소리들이 들려요. 그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보다 꼭 필요할 때는 얘기를 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 말을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서는 가다 보면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어. 오늘 느헤미야는 그 부분을 잘한 거예요. 오늘 그들은 계속해서 화평하자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 또 말로 헛소문을 퍼뜨려도 느헤미야가 끔찍하지 않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들이 세 번째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느헤미야랑 제일 가까이 지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야라고 한 사람. 스마야를 그들이 뇌물을 주고 유혹해서 느헤미야가 꾀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스마야로 하여금 아주 인간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유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야가 그들이 뇌물을 주니까 뇌물을 받아요. 그 뇌물을 받고서는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꾀임에 빠지게 하려고 스마야가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가 딱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가 전혀 이렇게 모르고 스마야가 왜 안 보이지 하고 스마야에게 갔더니 스마야가 대뜸 하는 얘기가 이제 저 대적들이 우리를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죽일 것이니 우리 여기에 이대로 있지 말고 여기 있으면 죽으니 빨리 우리가 일단 몸을 피신하고 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저 성소에 가가지고 일단 몸을 피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생각해 준 척 하면서 빨리 도망가서 피신해서 성전 안에 숨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동의를 하지 않아. 느헤미야는 내가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피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스마야가 얘기를 하는 거는 성전 안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스마야 말 듣고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그것을 간파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마야가 아무리 느헤미야를 생각해 준 척하고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자 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래서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죠. 아무리 스마야랑 친하고 가까이 지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때 그는 느헤미야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친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굉장히 나의 신앙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더욱더 신앙이 굳건해져. 나도 더 주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 신앙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더 자꾸 세상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우리는 관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경계를 하면서 좀 관계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 따르면 안 된다. 근데 느헤미야가 잘했던 것은 뭐냐면 스마야로부터 친했지만 스마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얘기할 때 느헤미야는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항상 영적인 관계를 잘 세우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부분을 잘 이기면서 나가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6장에 보면 성벽이 거의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하여서 정말 그렇게 화평한 모습인 척하면서 4번이나 계속 부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따르지 않을 때 5번째로 썼던 거는 말로 모함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때 또 느헤미야의 가장 최측근인 가까운 사람까지 하면서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6장의 뒷부분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도비아랑 산발라가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내통하면서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뚫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여 저들이 한 그 모든 악한 행동들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났더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자 6장 15절 16절을 보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됐더라고요. 52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 도저히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52일 만에 일어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다고 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나가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대적들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고 크게 낙담했더라고 했어요. 그들이 모든 다 작전을 썼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낙담하게 해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뚫고 방해 속에서 묵묵히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켰고 그 일을 통하여서 대적들이 철저히 크게 낙담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선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6장을 보면서 크게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순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일하겠다. 그럴 일 없어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상황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방해들이 있다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리는 것들이 있다라 오늘 극심한 방해가 있다고 했죠. 그죠?
성 밖에서 성 안에서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겠구나.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다. 그런데 그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간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성 밖과 안에 온갖 방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아닐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한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묵묵히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52일 만에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때가 됐을 때 반드시 그것들이 무너지고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하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가 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적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뚫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